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의 기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식사하심으로 인해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에 갇혀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미 팽창이 끝났고 오래 사용되었던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전통과 관습에 매인 유대주의적 제도와 같은 낡은 부대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력 있는 엄청난 복음을, 그 새 포도주를 결코 담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제도와 형식을 본질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도구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은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셈프로 레포르마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항상 개혁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내가 익숙한 생각과 사고와 전통과 관습에 매여 그것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지만 여전히 내가 낡은 가치관에 편해서 다시 옛사고와 그 틀과 생활 패턴으로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긴 읽지만 내게 편안하고 익숙해진 생활 습관과 제도대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입으로만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본질을 논하고 있지는 않으냐 말입니다.
말로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외치지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문제 앞에서, 경제적 이익과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서, 내 생활 앞에서는 여전히 내게 익숙한 낡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복음을 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낡은 가치관과 나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입으로 외치는 복음을 마음과 몸과 삶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새 포도주인 복음을 여전히 헌 가죽 부대에 담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란 본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사고와 생각과 습관과 관습과 전통과 익숙함과 편리함들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8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한 관리라 함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높은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딸을 고칠 리가 없다는 간절함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이동하십니다. 그러나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당시 유대법이 어떻습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자신도 누구를 만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간절함과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장벽과 관습과 전통과 논리와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22절에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제 본문 중풍병자 사건과 비슷합니다. 먼저 병의 치유를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구원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 학업, 직업, 연애, 결혼생활, 인간관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만 주님은 그 너머를 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우리 시선을 이 땅의 것과 내 관심사에만 두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횟수는 쌓여가는데 정작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하셨습니다.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땅의 복을 수없이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평생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며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주님이 복을 내려셔야만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을 먼저 선포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 야이로의 딸이 다시 등장합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이 소녀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말에 비웃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 딸, 그러나 예수님 판단으로는 자고 있는 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현실을 그대로 분석하고 예리하게 판단해주는 사람들의 말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가요? 신앙생활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의 말에 우리 귀를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